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하심으로 주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여러분 찬송가 뒤에 있는 시편 15편 9번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이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 있고 여러분이 큰 글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신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무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1장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들 향해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님은 듣고 법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들고 기억 돌리니 영계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의 영광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자니 맺지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주님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생활할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서만이 아버지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오니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아버지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전파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이때 우리가 온전히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불의가 판해지니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분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아버지 복음화가 되어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 민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통일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사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랍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독수리같이 올라갔으니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하거나 퇴보하지 않게 주님 성령님께서 늘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153장입니다. 1153장. 나의 주 그리스도
영광을 주님께 돌리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세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본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94쪽 마가복음 7장 1절로 16절 7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함께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만유의 주에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에 성도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르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것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하고 저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 정치꾼들을 보면은 지금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무슨 죄악을 맺는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거를 자기의 입에 맞는, 자기 이익에 맞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그러한 그 세계가 돌아가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이끌어가는 자들의 모든 술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한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정한 것을 잘 이해하거나 거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맞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들, 장관들, 각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기 복음으로 잘 만들지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게 쭉 읽었는데 이 주된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 편의대로 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되고 가정은 멸망하게 되고 개인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에서 역사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역사를 행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4명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딱 예수를 보고 쫙 봤더니 제자들이 말이야, 이게 어디 나갔다 왔는데 이게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손도 씻지 아니한 그 손으로 막 빵을 먹고 뭐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본 거예요. 딱 보고, 아니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 저들은 장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네요. 원래는 장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잘 씻고 나서 음식 먹고, 또 시장에 갔다 와서는 물을 뿌린 다음에 하고, 그냥 주발을 또 깨끗이 놓고 주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러고 먹는 거죠. 저런 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말씀으로 항상 주님께서는요, 공격이 오게 되면은 무엇을 갖고 이것을 이기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에요, 장로의 전통은 잘 받았어.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비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거기에 난 세부 준칙을 정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문서로 쓰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말로 그걸 구전이라고 그러는데 구전으로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떨 때는 데려다가 사람들을 돌로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막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통을 잘 지켜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장로 전통을 잘 이렇게 말했는데 기록해서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 나를 혁배에 경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장로 전통을 받았지만은 뭘로 가르친다?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을 갖다가 잘못되이 이렇게 보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을 갖다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섬기는데 이미 들임이 되었다라고 한 후에
그것을 어머니는 절대 도우지 않고 그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잘 여러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소대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통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성경에는 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전 장로의 이전 이렇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성소와 전통과 경험과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변 해석이라는데 이걸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전통은 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해석된 것은 이것은 틀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전통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막 이렇게 하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죠. 헌법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률이 있어요. 법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손들어 그래가지고 정하는 그거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 다음에 법률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그 명령에서 명령책이 있어요. 명령. 그 법률 밑에는 대통령이 명령은 법률 다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령 밑에는 각 지방에서 정하는 조례라는 거예요. 조례.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조례 있죠. 시의원들이 모여서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밑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공문상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편의함에 의해서 내리는 그런 말들이 있죠.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높은 게 있는 헌법을 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지들 편한 대로 지 이익되는 대로 지네 바람 부는 대로 지들이 가는 정치의 어떤 그런 바람몰이에 따라서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돼. 예?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 다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새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아. 어떻게 하는 짓거리 보면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그것을 식견을 가지고 지식을 갖고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요. 요즘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막 아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법은 뭐 우리가 하는 건가? 이러면은 나라가 망해. 왜? 그 나쁜 놈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엉뚱한 거 만들어서 엉뚱한 거 제지한다니까. 이건 잘해. 대통령이라고 똑바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정치 편의에 따라서 막 그냥 뭐 코로나 사! 그래가지고 모두 마스크 다 써! 예? 식당도 말해. 주문할 때 한 명 시켜가 주문 안 돼. 옆에 있다가 그거 신고해. 벌금으로. 거기 들어가서 마스크 벗었다가 밥 벗으면 안 걸리나? 따끈따끈이 다 폐쇄시켜버리든지 해야지. 위에 폐쇄시키려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 그 다음에 우리 체험,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나라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어떻게, 잘못했구나. 백성이 보니까 똑똑하네.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예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바깥에서 막 그냥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서 하나 더워 죽겠는데 막 숨차 죽겠는데 한 벗어버려.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는데 왜 마스크 내갔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탁 써가지고 안 볼 때도 잘 쓰고 다 쓰고 잘 다녀요. 착한 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거는 잘못된 거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전통은 중요하지만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통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중심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똑같다. 잘못된 일을 하는 이중자들과 똑같구나. 이런 게 생각했어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이른 사람이 와서 예수께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물론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문맥 가운데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또 우리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치유해가지고 한 사람을 낫게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칠병이의 기적도 해가고 그 다음에 귀 먹고 말로 듣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수로보니기 여인이라는 여인을 갖다 어떻게 해요? 예? 그 딸을 갖다 치유하는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치유하는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야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 저놈이 똑바로 놈인지 아니니 잘못 느꼈는 놈인지 가서 자세히 봐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나 잘 이렇게 보고 면밀히 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내가 회개하고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못된 것만 본 거예요. 응? 손 씻지 않고 와서 빵 먹었다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그냥 바로 직고라면서 당신! 여기 뭐 그렇게 하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말이야 제자들 똑바로 알리지 마시오. 아니 바깥에 나가서 뭐 이것저것 만졌으면 말에 먹을 때에는 그냥 손을 잘 씻고서 먹어야 저기 뭐 손도 안 씻고서 지금 막 먹으면 잘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따지는 거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그때 따지면 어땠습니까?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나 같았으면 야 나가 나 신하지만 나한테 가지고 까불고 있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자세한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 이유를 바리새인 장로 전통을 들어가지고 손을 잘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은 것과 또 그리고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손에 또 물을 뿌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잔과 주벌과 녹것을 씻어야지만이 거기다 빵을 넣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로 전통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성으로 먹는다는 것은 너희들 잘못된 거야 하고 이렇게 막 힐러나는 사람을 갖다 면박을 주는 거란 말씀인데 여기 볼 때는 이 문맥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이 앞뒤 전후를 잘 보게 되면 이 문목 속에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깎아내리고 그걸 갖다가 진흙들게 하고 무엇인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것이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지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아주 딱하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회의를 하면은, 이자! 하면서 이렇게, 뭐, 누구?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보다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지금 그들은 이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전통 가운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3절 말씀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게 하면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3절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먼저 여기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의 원천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원천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헌법을 지켜야 돼요. 헌법을 우리 대통령 선서할 때는 나는 대통령 오실 때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자기가 통치할 때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헌법의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 헌법이 없어져 버려서는 모든 것이 헛거야. 그것에 의해서 여기 법이 만들어지고 명령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지킨다고 하는 그 근본을 모르고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 전통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을 잘 여러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는다는 말을 가만히 하면서 약간 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생각이 좀 깊어야지면 되겠는데 여기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씻다는 말은 여기 니토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아니라 구약 시대 때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어땠어요? 그 주발에다가, 노주발에다가, 노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손발과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죠? 거기 나오는 씻는다는 언어와 똑같아. 리터라는 단어.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씻는다는 의미가 결례를 행한다. 그런 의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돗물에 가가지고 손을 씻고 먹는 빵 먹는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씻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정결의 문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아멘. 이건 잘 알아야 돼. 그것이 왜냐면은 빵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다. 혹시 우리 맨날 빵 먹을 때 손 씻어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냥 먹고 그렇잖아요. 포크로 찍어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뿌린다는 의미도, 여기 뿌린다는 의미가, 여기 이게 그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아니라 헬라어 제가 전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써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세례를 부릴 때에 세례를 갖다가 줄 때에 그 물을 갖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면 그러니까 세례 의식에 해당되는 물 뿌림과 똑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구약성경, 그들이 얘기하는 손 씻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손 씻는 문제와 어떻게 해요? 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물론 손을 씻고 먹으면 좋죠. 청결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병균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손도 깨끗이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뜻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성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무슨 뭘 할 때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해요?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여기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음식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의미 속에 이 씻음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물뿌림이 있는 것이지 꼭 우리가 무슨 겉에 나오는 검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종교지들이 강구한 것은 뭐냐면은 장로의 전통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그 건물만 떼어내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이들은 추중되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거란 말이에요. 너 원수 치지? 너 뭐 범했어? 벌금 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응?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벌금 내고, 가다가 50km, 60km가 갑자기 50km 바뀌어서 무릎을 가다. 당신 왜 50km는 60km 갔어? 벌금! 10만원! 딱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막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 도로는 50km 있는 60km 있는지 좀 똑바로 봐야 돼. 잘못하면은 스티커 딱 나오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를 잘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목적인데 이것은 돈 받는 것에, 예? 벌금 물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잘 된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종교지사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벌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짓거리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6절 말씀,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지금 그러니까 종교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외식하는 거라고. 외식하는 거.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가 잘난 척하고 잘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지금 그들은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쓰는 이런 것 가지고 그거 그냥 폼잡으려고 그러니까 네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속이 시커매가지고 겉만 깨끗하면 다 되냐? 뭐 니들이 막 도포나 입고 앉아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해가지고 긴 얼굴 가지고 애하고 있으면 내가 돼?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겉이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지들 막 범죄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로들의 전통과 계명을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들이 마음대로 이익에 따라서 막 이우합해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헌법을 갖다가 헌법에 기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작에 자기 이익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버리고 명령을 때려버리고 주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현상과. 지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게 되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 그래요? 결국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켜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네,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종교지자들은 신의 이익을 따라가지고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온 사회가 지금 힘들고 막 가게들 문 닫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된 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왜 헌법을 기초하지 않아? 왜 교회 문 닫게? 교회 문 닫아서 왜 이렇게 교회 여기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냥 쫄딱 망하게 하냔 말이야, 교회를 폐쇄하게끔. 나쁜 사람들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서 사람의 전통으로 지키려고 하는 못된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을 결국은 자기 잘 될 것 같지만은 망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 불이익을 하는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지만은 그 짓거리하는 그 당사자도 얼마 안 있으면은 좀 있으면 망해. 왜? 그 사람이 잘 돼야지만 자기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억누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안 망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다 망해버리고, 조그만 가게 구멍가게 그냥 문 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 건물이 필요 없지, 뭐 가게가 필요 없고 다 망해버리니까. 우리 집 옆에 있는 목욕탕들 좀 있으면 문 닫는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없어서. 들어오면 전부 다 코로나 걸릴 것 같으니까 안 와. 그러니까 또 요새 보니까 목욕비도 올랐어. 목욕비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 나 같은 경우로 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는 2주에 한 번 가다가 이제는 아예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 목욕탕도. 집에서 그냥 대충 샤워하고 말아버려. 때는 그냥 비누로 그냥 씻어버리고 말구나. 불리지도 않았지만. 왜? 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욕탕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목욕탕 문 닫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욕탕 문 닫으면은 거기 때밀이 수건 파는 거, 그 다음에 때밀이 하는 아저씨들, 머리 깎는 아저씨들, 거기에 목장 정리하는 아저씨들 다 망하는 거 다 지금 다 뭐가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일러실에서 보일러하고 돌리려고 뭐 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망하는 줄 알아요? 목욕탕 청소하라고 하는 거 하이타이나 그런 거 퐁퐁 써가지고 닦잖아요, 그거요. 네. 그거 다 안 쓰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응? 줄줄이 사탕으로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줄줄이 망하는 거예요. 쫙쫙쫙 다 망하는 거예요. 지들이 안 망할 줄 알고 올려놨지. 그럼 세금이 거쳐져? 세금이 어디 거쳐? 목욕탕 망해버리는. 그 나라 자체가 확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목욕탕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들 폼 잡고 앉아가지고 했다가 그냥 그게 끝날 것 같이. 망해버리는 거 망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도 이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한번 재밌으니까, 생각해가지고 했더니 얘가 종교지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위했더니 얼마나 잘 됐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진흙 들어가지고, 거기 매여 사가지고, 아이고, 난 힘들고 어렵네. 그 사회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사회가 그냥 마치 암흑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 더 악해져, 마음이. 더 포악해져가지고, 그냥 조금만 전에는 좀 이만 잘못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만큼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거 확 잡아가지고 막 목을 먹어가지고 흔든다고. 그럼 사람들이 불만이 세다가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뭔데 그래? 나좀 덤비지. 허다치네. 같이 망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맨 처음에는 그 자기들의 장로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잘 써먹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저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려고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전통을 엉망을 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꼴이 돼버렸어. 그들이 잘한 거야,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주 좋은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들까요?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를 모실 때에 성gin이 많잖아요. 저기도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먹고 사다 드리고 음식 드리려는데 이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아들이 여러 있거나 또 못돼 먹은 녀석들은 자기가 물질이 아까우니까 부모에게 드릴 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물건을 가지고 딱 만들어놨다. 이거는 부모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을 드려야지. 그래서 고르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안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허락되었다. 원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원래 계명 가운데 5계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공유 안 드려도 돼.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계명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모습이 지금 되고 있다니까.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눈을 크게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9절과 10절에는 그것은 10절에는 지금 그거 말하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신명기든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10계명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계명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가지고 고르반 그래 가지고 드림되었으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폐해버린 거예요? 폐해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고르반 그렇지. 저 장로들 전통에 고르반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상관없겠지.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 갔는지 싹 없어져 버리고 고르반만 앞에 딱 있는 거야. 그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보시는 안 보시는 거야? 보시는 거지. 그거예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헌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뭘 만들었어요? 법률을 만들었어요. 근데 헌법을 잘 준용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법을 갖다 요즘 지들 마음대로 헌법이 딱 유연이 되면서 지들 마음대로 만드는 이 법이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안 유효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제가 무엇이 잘못했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헌법을 기초해서 헌법에 법원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의를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잘못된 그런 전통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가운데에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딱 나오죠? 13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망가뜨리면 어떻게 돼? 그거는 나쁜 놈이지. 진짜 법을 범한 거지. 하나님의 법을 범한 거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면 나중에. 그래서 요즘 우리가 쉬운 말로 못했던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당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과 똑같은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범하게 되면 믿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였었던 것에 대해서 근원된 것을 원천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왜 그런가? 여기 보면은 14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크게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은 자, 우리 다 불러 이르실 때 너희는 다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으라. 왜 듣고라는 말이 명령이에요. 들어라 하는 말이에요. 응? 들어라. 그 다음에 깨달으라 했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게을리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존속하기 힘들어. 왜? 세상 속에서 주는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전통을 해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면 해롱해롱 되는 거야. 여기까지인 건 뭐 괜찮겠지 뭐. 오늘은 하나님 좀 봐주실 거야. 이래가지고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면 항상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듣고 깨달으라. 그렇죠? 이 깨달으라는 말을 여기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봤더니 깨달으라는 말이 어렵죠. 이 깨달으라는 말이 순 한국말인데 그죠? 깨달으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동참해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해석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네가 하는 척만 하면 이것은 깨달은 게 아니야. 응? 네 마음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서 정말 진심으로 행하라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음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무엇을 동참하라고 하는 것인가? 자, 15절, 16절이 우리에게 오늘 앞에서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지금 정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담론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많이 읽었지만 한번 다시 봅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입으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먹는 거잖아요. 음식이요, 이런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좀 약간 흙이 묻고 뭐 건물이 묻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람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다 소화가 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 바깥으로 나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왜 중요한 것을 말해요? 이 더럽게 한다는 것 속에서는, 더럽게 한다는 것에는 여기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여기 더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고 있는 이 표면적인 것,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더럽게 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깨달으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음 동참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 너희가 겉모양적으로 폼 잡고 있는 겉모양이 이것을 더럽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네 속속에 있는 마음의 영혼에 대한 더러움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경청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대한 깨달음의 생활을 이루어야 되고, 영적인 마음의 깨끗함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보게 되면은 손을 잘 씻지 않고, 그 다음에 손에 물을 뿌리지 않고라는 말이 여기 보면은 제세의식, 다시 말해서 세례의식이나 아니면은 결례의식에 통하는 말씀으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좀 더 우리 깊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읽었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자, 7장 21절, 20절과 21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1절 계속 있어요.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23절에도 뭐 모든 악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악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런 도둑질, 살인, 이런 거, 음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훔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내 영혼의 더러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은 겉모양으로 보여진 육신적, 표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야, 그건 틀렸어. 겉으로 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내적인 것, 이것에 더 정결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들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여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전통으로 바꾸어 놓아서 사람의 마음을 갖다 동참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아야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엉뚱한 겉으로 손 씻고 하는 그런 것에 치중해서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돌아다니면서 야, 너 왜 손 안 씻어?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마지막 오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러 딱 오시면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주님 앞에 함께 살지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묻혀서 쓰러져 버려요. 물론 우리 육신이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을 막 회초리를 막 내쫓는 것도 이유 그런 거예요. 주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성결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영혼을 더럽게 하니까 돈 바꾸면서 막 사기치고 공갈치고 말해. 비료먹은 갖고 오면 난리치고 바꾸라고 난리치니까 성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들을 항상 주님은 견들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든 간에 보면은 그 사건 속에 묻어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내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백성을 산다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은 시편 15편 1절로 5절의 말씀은 여기 보면은 주의 장막과 성전에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시편을 읽었던 말씀, 교동문을 읽었던 부분, 15편 1절로 5절의 말씀 읽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장막과 성전에 살아가는 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냐? 왜 그럴까? 왜 주의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결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도 나오십시오. 3일 저녁 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간은 꼭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저녁 때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왜 그럴까요? 주의 성전에 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막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결한 삶을 이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요. 바로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천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원천인 우리 영이 항상 살아서 성결함으로 주 앞에 항상 서 있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한 기중하고 아주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오는 7장 1절을 16절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까딱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도 저버릴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그 하나님 잘못된 전통을 갖다가 사람의 전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려가 저나 여러분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씻고 물을 뿌리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항상 그러한 성결함 속에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는 것들이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성결하게 이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에 모두가 들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나가오면 7장 1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전통에 대한 것을 외식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세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 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의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9장입니다.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나를
기초 추정원금, 또 주일원금, 그렇습니다. 선불 감사원금, 친절의 배우자 출금이 감사합니다. 인반들을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지면은 복음의 일을 잘못 해석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엉뚱한 사람의 계명으로 바꿀까, 사람의 전통으로 바꿀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생활하며 거둬들인 11조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 훈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는 하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각가지에 또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또 저들이 아래는 모든 하나하나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는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관계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주의 형통함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속에 날마다 연이어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는 이제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 각지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계적으로 무역하고 또 사람이 오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고, 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희들이 날마다 귀에서 예배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요, 이제 8월도 이제 오늘 29일 좀 있으면은 9월달이 되죠? 더운 날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처서라고 그러나요? 쳤어요. 네, 지났죠? 벌써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요. 이 다이어리가 이게 벌써 거의 지금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기록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거는요, 이 페이스북이나 또 페이스북은 몇 시간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유튜브로 정겨우 TV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로 이제 제 설교한 내용들이 그대로 거기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3장입니다. 3장까지 고르셔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서부터는 저희 새벽 기도에 갈라디아서를 연속적으로 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성경을 한 권 정도는 한번 샥 띄워볼 생각 없으십니까? 그럼 14일 동안 우리가 월화 수목 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개의 말씀 공부와 또 가정예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 주의 성전 중심의 생활, 성막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예전에는 주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시운자가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그 시운자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마음, 이 심령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성소의 잔이 쫙 찢은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직접 여러분이 그곳에 나가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함께 또 예배할 때도 더 크게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들이 지금 저기 헐몬스러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희의 온몸 속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 흘러갑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네? 또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 이거는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저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받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님과 힘쓰라는 건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이음줄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낙지 같은 거라든가 이 문어 같은 거 막 발이 막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회자가 하는 모든 기도를 갖다 받으셔야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계속 이거 머리 뚫기 하는 거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도 잘 쓰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살짝 벗으면 글로 코로나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마스크 있긴 있지만 이거 쓰고 있으면 답답해서 못하겠고 나갈 때는 이거 쓰고 이렇게. 그리고 국가와 민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온 세상 가운데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세상에 안 퍼지는 데가 없어요. 성대수가 쫙 나가 있고, 보고 안 주시라는 뜻이 없지. 근데 이제 요새 뭐 어떤 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 최소한 G2는 돼야 된다. 할렐루야. G2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강국에. 이는 미국, 미국은 너무나 땅덩어리도 크고 잘 사니까 걔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G2라고 그래요. 그래서 G2는 세계에서 제일 사는 나라 두 나라, 미국, 대한민국, 딱 이렇게 G2. 그 나라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믿게 되면요, G2의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 그랬다고, 저한테도. 근데 나쁜 사람들 말은 그냥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좀 그게 문제지.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G2가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있어요? G2가 되면 여러분 객기인이 아마 여러분 1인당 소득이 최소한 뭐 7만 달러 이렇게 선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3만 달러 좀 결제하고 있는데 그럼 국제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G2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도 좀 도와주고 말이야. 예수 잘 안 되면 예수 믿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잘 도와주고 그 온 세상이 다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때 말 보세요. 말 살아났다는 그 모습을 보시라고. 아니, 조선 때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났던 1956년 때, 예? 그때의 세상 하나 있었던, 그렇죠. 50년 때만 내가 자라났던 시대, 60년 때, 70년 때 보세요. 얼마나 지지지 못 살았는지. 예?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그때 살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67달러, 70년 된 건 67달러였을 때. 지금 몇 달러? 3만 달러. 몇 배야, 몇 배. 한번 생각해요. 계속 계산 잘하시는 분들 계산해요. 몇 배야, 몇 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블만, 지금 두 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G2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모두 잘 살아서 행복한 나라를 우리도 잘 살고, 우리 뒤에 오는 우리 아이들도 잘 살고, 자녀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 이스라엘이 저 광야 가운데 인도할 때에 앞장서서 주님이 싸워주신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십시오. 그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희 남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전통을 가지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